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제가 읽습니다. 찾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올해 23년도 남은 이제 6개월이죠. 23년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확립하시어서 우리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증인 되는, 제자 되는, 치유되는 참된 언약을 여러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부, 2부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록한 목적.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저자가. 그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나왔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지난 시간 얘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분이 14절에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인데 육을 입고 왔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육신은 뭐가 없다고요?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 원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곤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진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 그 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 일을 하셨다. 오늘은 그래서 세례 요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봤지만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하는데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암흑기, 영적으로 암흑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암흑시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400년이죠. 이렇게 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똑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암흑이죠. 그런데 또 유대교의 각종 종파들은 어떤 그 신학적인 견해, 이해득실로 혼란을 줍니다.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습니다마는 혼란 시대예요. 이렇게 영적인 암흑 시대, 정치적인 암흑 시대, 영적인 혼란 시대, 요때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사가랴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일찍 죽었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 첫째,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죠. 종교인들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질문 세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제 19절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 앞에? 유대인들이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러하니라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은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뭐를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안 했어요. 좀 이 행동이 어떤 뭐 기이한 뭐 그런 행동을 한 거지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유대 종교를 통해서 실증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19절에 지도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었을 때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라 하는 말이 드러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21절에 그러면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또 물어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 말라기서예요.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말라기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도래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엘리야가 내려와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할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지금 엘리야가 다시 왔나?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묻는 거죠.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냐?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메시아냐? 아니다. 여러분, 그것도 단호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야 물었을 때요.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요 공개적으로 우리 한국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2023년도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숫자가 한국에 40명이에요. 40명. 내가 재림 예수야. 가짜들이죠 전부 다. 자기는 아닌 줄 알아. 본인은 자기가 예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숫자가 4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잖아요. 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요 그 사람 네가 예수냐? 가만히 있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묻지 않습니까? 여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다 뭐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하면 하나님 맞구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물었을 때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왜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본능이 인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모든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내면 속에 뭐가 있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당신 뭐 대단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 높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분이 좋죠? 성경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저주가 온단 말이죠. 지옥 백성이고 사단의 배경이 있고 저주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나 철저하게 망하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망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망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감정 상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서 이야 대단해, 위대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1분도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야지 맞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지. 여러분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속이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문제에 우리는 막 갈등하잖아요. 낙심도 하고. 속지 마세요. 이거 걸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뭐라고 또 나와요?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2절 또 말하되.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해라. 너는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이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라고 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내게 대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되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래요. 소리.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야. 소리.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구입니다. 도구. 외치는 도구요. 도구. 여러분,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대단한 인물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넌 누구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뭐야? 그랬더니 나는 소리야. 주의 길을 전하는, 주의 길을 먼저 앞서서 말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소리 그럴 때 메시지가 없는 소리는 고함입니다. 고함 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지 소리예요. 메시지가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소리, 그게 바로 소리예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는 도구다. 옛날에 임금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전령사라고 해요. 전령사. 여러분, 전령사에게는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전달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냐, 상관없습니다. 인격이 훌륭하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이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소리.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할 때요, 앞에 서서 소리치잖아요. 임금님 행차야 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죠?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임금님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면 푹 숙이지요. 그런데 이 전령사가 이야, 내가 대단하네, 내가 소리를 내니까 전부 백성들이 엎드리네, 내가 대단한 사람.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전달한 소리일 뿐인데 뭐 내가 대단해? 임금님이 대단한 거, 내가는 아니지. 자기는 말하는 것 뿐이야. 넌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유대인이 묻는 거에 답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나왔느냐? 또 묻잖아요. 그러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 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5절도
그러니까 세례 줄 자격이 있냐 네가?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지파요.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율법적으로 이게 율법.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여기에 뭐라고 답했죠?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27절에 여러분, 신발 끈,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는데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손님이 오면 손님의 신발 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이요. 그 집안의 최고의 낮은, 최고의 밑에 있는 그 종이, 낮은 종이 그거를 해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 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분과 내가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종의 자격에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인 중에 하인라고 지금 자기를 얘기해야죠.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늘 말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 삶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왜 갈등이 있고 왜 분쟁이 있느냐면 요거 문제입니다. 네? 나는 낮은 자세, 나는 비천한 종, 요게 아니고 자꾸 싸우는 이유는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문제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려는 동기. 그런데 세례요한은 지금 그럴 자격도 없고 수준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앉아서 밥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성경에 오히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그에게 내 먹을 밥 준비해라. 그 다음에 내가 밥 먹을 동안 수정 들어라. 그리고 명한 대로 다 그 사람이 종이 했어요. 그러면 그 종한테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고는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서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이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으면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이 없다니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만큼 손해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아버지께만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뭐 했을 때 아유 수고했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했을 뿐이죠. 아이고 당연히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그거는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하지 어른 보고 잘한다 잘한다 안 하잖아요. 성인 된 사람 한테 어이구 잘해 애기처럼 안 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그 성인은 정신이 조금 전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지. 진짜 성인은 그런 말이 필요 없죠. 성인인데 애기들한테 어이구 재롱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예쁘네 귀엽네 하지. 맞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요 세례요한의 모습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게 유대인이 지금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 질문한 세 가지예요. 누구냐? 그러면 네 자신은 누구냐? 어째 세례한 이 말씀 속에요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증거한 걸 보세요. 뭐라고 증거했느냐? 오늘 29절 읽었죠? 1장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이튿날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했잖아요. 그분이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그 주인공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었죠? 그 주인공 순양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또 나오죠? 1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 그때 죽어야 되는데 피 있는 집, 양 잡아서 피 바른 집은 넘어가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게 6월이죠?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을 담당하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확증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느냐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랬어요. 먼저 계신 분. 아니 세례요한이 먼저 출생했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사촌관계라고 했죠? 세례요한하고 예수님과는 사촌관계죠? 근데 먼저 계신 분이라 그 말은 뭐냐면 자 1장 15절 보세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영세전 하나님임을 세례요한은 안 거죠. 이분이 여기서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걸 안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세례 줬을 때 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임하면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다. 창세 3장 19절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임하죠? 지금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접할 때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곧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 증인이요. 증거.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증인이 됐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본 것. 확실하게 체험되고 본 것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자,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요. 이 세례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세례요한의 뭐를요? 그릇을 한번 보세요. 그릇.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나오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제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죠.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소개하냐면 35절 보세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제자들을 누구한테요?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제자를 37절부터 읽어보면 이 두 제자를 그리스도께 소개뿐만 아니라 보내요. 보냅니다.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 쭉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네가 세례 준 사람들 네 제자들까지 전부 다 저 예수를 따라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 가면 여러분 3장 넘겨보세요. 26절에서 30절까지. 26절부터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던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고. 자,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리스도를 아는 세례 요한의 그릇, 수준이요, 수준. 이 수준이요, 어떤 수준입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아니, 네가 세례 준 사람들, 네 제자들 전부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 따라간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감정이 상하겠죠. 다 저쪽으로 가는데요. 예? 예? 감정만 상합니까? 질투 나죠, 질투.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 게 없고 기뻐해요, 기뻐해. 예? 친구가 잔치하는데 그 친구 거기 가는데 기뻐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수준입니다. 수준이요. 그릇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해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 수준이요. 우리가 수준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거에 뭐 속상 낙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어요. 낮췄어요. 겸손했어요. 주장하지도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는요, 자기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보내요.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해. 쇠한다는 얘기는 나는 쭈그러드는 거,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 얘냐? 당연한 거죠, 이게.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을 나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나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네? 뭐 여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세대 잘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 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인물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수준이요. 대부분 교회도요, 큰 교회가 후임자가 올 때 훌륭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가 잘 돼. 이게 수준이 높은 수준인데 그게 아니면 수준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계속 유지가 덜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론의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뭐가 돼야 되느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구만 드러냈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드러낸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를 가졌다고요? 두 번째, 이거 증거죠. 증인이 된 거죠. 뭐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 아셨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가진 증인이요.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릇이다.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 딱 확립을 딱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 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학교 갔지만 요즘에는 토요일 학교 안 가고 금요일까지만 가잖아요.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금요일도 안 가고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목요일까지만 학교 가고 금토일 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사람들이 쉬는 거, 이렇게 문화가, 노는 문화, 쉬는 문화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요.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노는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노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가 흑암 문화예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컴퓨터, 휴대폰, 컴퓨터죠. 다 컴퓨터. 또 아니면 뭐 TV. 그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아니면 뭐 놀러 다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거. 그런 문화,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놀이.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는 문화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많은 지금요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밤에 게임하는 게 집중이 되는가 봐요. 어두운 데서 게임하는 게. 그러니까 밤새 게임하니까 아침에 게임하고 이제 새벽쯤 돼 자. 그러면 뭐 오전 이제 뭐 하죠? 없어요. 여러분, 엘리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간다니까요. 좋은 차들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가 가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다 아침에 일해버리잖아요. 다 끝내버리잖아요. 오전 중에 다 끝낸대요.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시대를 우리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없는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가 후대 운동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 없어요. 네? 예배가 없다니까요. 이걸 놓고 우리가 그냥 당연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왜냐면 후대가 없으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후대들이 예수 믿고 올라와야지 미래가 있죠. 얘들이 안 하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가보면요 전부 다 노인분들만 앉아 있대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놀러 가서 나이트클럽 다 가 있고. 그러니까 문 닫지. 결국은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없어지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 젊은이들이 다 세상에 나가 놀고, 뭐 이태원에 가서 놀다가 뭐 압사 사고 많이 났잖아요.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콘서트 그런 데 사람들이 수백 명, 막 수천 명 있어요. 교회는 없잖아요. 다 그런 놀이로. 왜? 그게 그 사람들 속에는 그게 다니까. 이거를 놓고 우리는 저기 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7월 되면요 6월달 준비해서 7월 되면 뭐 하죠? 교회가 여름성경학교 하잖아요.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하잖아요. 7월달에 이제 방학하면서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중고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매일 안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기도해야지. 애들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저 무슨 학교입니까? 요 세미래 중학교, 세미래 초등학교 가서 정문에서 조사해 보세요. 설문조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인가? 학교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600명이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교회 다니는 이 동네에 교회 다니는 몇 퍼센트가 교회 다닐까? 그럼 나머지는 안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은 시간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놓고 청소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8월달 15일 공휴일이죠. 8월 광복절이잖아요. 빨간 날.
그날 하루 교회 수련회 합니다. 수련회. 작년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해야 되겠어요. 수련회 하루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나가서 점심밥도 해먹고 나가서 어디 장소 가서 여러분 그날은 전부 다 비워놓고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도 하고 원래 1박을 하는 게 좋긴 해요. 잠을 잘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잠을 잘 때.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하루 갔다. 그러면 그걸 해야지. 그 다음에 내년 가서는 하룻밤 더 자자. 뭐 이러면 이제 미리 가는 거지. 그 다음날 출발. 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 혼자 앉아 있지 마시고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비어 있잖아요. 자리들이. 빈 자리를 놓고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이 비어 있는 자리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가득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교회가 왜 비어 있을까? 전도 그러면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전도 문이 열려지게 하나님 비어 있는 자리 채워지고 예배에 정말 축제가 되고 가득 모여 찬양하고, 예? 막 그냥 찬양대가 막 찬양 부르고 막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예배 시간이 막 신나야 되고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그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요 영이 축복을 받으면 육신도요 힘을 얻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치유해 주세요 안 해도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모임 예배 이 비어있는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아니 기도 안 하는데 안 채워주잖아요.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보내주소서 하라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얘기하냐면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부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자. 내 옆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비어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복음운동이 누룩처럼 번지고 불길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1, 2분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며 아버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붙들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청소년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아버지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문화 대학 문화 아버지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비어있는 아버지 이 자리들이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예배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너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답을 얻고 아버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그릇과 또한 수준이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오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